성철 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매이려에 대한 설법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보임무심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보임무심과 기본적으로 선종해서 말했던 보임무심 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먼저 이해적 차원에서 눈을 뜨고 그리고 남은 번뇌의 잔재를 떨어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임이라고 했다면 성철 스님은 완전한 무심에 이르러서 그 무심 삼매에서 노는 일을 보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성철 스님은 깨닫고 나서 그야말로 8년 장좌불화 10년 동부불출을 실천하시면서 끝없는 수행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 혹은 완전한 무심에 이르는 사람 역시 수행의 모습을 짓기는 하지만 그것이 번뇌에 헐떡이는 번뇌를 떨어내기 급급한 그런 수행이 아니라 무심삼매에서 논의는 일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남은 습기의 제거라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왜냐하면 우리가 빨래를 깨끗이 했다고 해도 새 옷과는 달리 빨래에는 무엇인가 자국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떼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이복동생,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모친께서 마야 부인이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이모가 부처님을 양육을 해요. 말하자면 양육한 모친인 거죠. 근데 그 소생에 난타라는 소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는 이복 동생이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부처님의 권유에 따라서 이 출가를 합니다. 근데 난타 스스로 천하의 비할 바 없는 미남자였을 뿐더러 그 손타라라고 불리는 그 아내 또한 천하에 없는 미녀였어요. 그래서 이제 난타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권유했을 때도 아름다운 아내에 대한 미련 때문에 출가를 머뭇거렸을 정도로 난타의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상당한 수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부처님의 권유를 받아서 출가를 하고 그리고 번뇌를 끊어내고 욕망을 떨어낸 아라한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설법을 할 때가 되면 많은 대중들 속에서 예쁜 여인들의 쪽으로 눈길이 저절로 쏠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욕망을 내려놓은 난타가 저절로 그 눈길이 아름다운 여인을 향했는데 거기에 욕망이라는 것이 개입되었을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습관으로 비록 눈길이 저절로 아름다운 여인 쪽을 향하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욕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습기를, 불교에서 말하는 습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그 습기조차 나중에 떨어져 나가야 될 거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번뇌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필름가바차라는 또 비구가 있었어요. 본래 이제 브라만 계통이었고 성직자를 세습하다 보니 오만함이 몸에 배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이 멀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황하를 건너서
이 먹을 것을 구하고 필요한 물자를 구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탁발을 해야 되는데 황하를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황하의 여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이 오만한 명령이었어요. 사실은 부탁이었는데요. 그래서 황하는 여신이었거든요.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종려나 어서 황하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가서 이제 건넌 마을에 가서 이 탁발을 마친 뒤에 돌아오고 나서 다시 종려나 이제 물길을 닫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황하의 여신이 생각하니 도와주고 욕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와서 일러 바쳐요. 그러자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필름가바차가 황하의 여신에게 합장을 하고 절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종려나 화를 풀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장을 하고 허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입장에서도 입에서는 하대하는 말이 쏟아져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오만의 소치였을까? 아니면 습관의 기운 때문이었을까? 이것은 이제 분명히 습관의 기운은 남아있지만 번뇌는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습기를 제거한다 해서 그것이 남은 번뇌를 제거하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주장한 보임무심의 경계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8장 오매일여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성철선의 3대 종지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성철선의 다양한 특징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매일여는 아마도 성철선의 징표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매일의 오라는 건 깨어있다는 뜻이고 매라는 건 잠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화두가 한결같은, 밝은 관찰이 한결같은, 부처님 경계가 한결같은 그런 차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매일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 화두가 집중되는 차원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선방에서 열심히 좌복에 고요히 앉아서 화두를 들 때, 그럴 때나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때나 화두가 항상 여일하게 유지되고 집중되는 것을 가리켜서 동정간에 일여하다. 그래서 동정일여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꾸는 잠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화두가 여일한가? 그것이 여일하다면 몽중일여라고 불렀고, 꿈조차 없는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가 여일한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것을 숙면일여 혹은 오매일여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소위 화두 삼관이라고 부르는 화두의 집중성, 화두의 명료성을 나타내는 이제 용어가 됩니다. 성철 스님은 몽중에서 화두가 한결같은 것과 꿈조차 없는 잠 속에서도 한결같은 이 두 차원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오매일여는 숙면 중에 한결같은 그런 상태를, 경계를 진정한 오매일여라고 부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모든 참선 수행자들이 그 공부를 점검받으러 왔을 때 오매일여가 되는지를 묻고 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화두를 들어서 새로운 공부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후학들을 이끌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연이 생긴 수행자가 찾아왔을 때 선문에서는 그것을 검토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방식이라는 건 무심으로 치자면
진정한 무심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눈뜬 것으로 보자면 완전히 진여에 눈 떠 있는 것인지를 묻는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각자 묻는 고유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철 스님은 숙면 중에도 화두가 여일한가를 묻는 소위 성철 스님표 점검 방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의 99.9% 오매이려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러면 다시 화두를 들고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내리는 것이 성철 스님 가르침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숙면 중에 화두가 여일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숙면이라는 것은 꿈조차 없다는 것은 의식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정지된 상태에 화두가 여일하다.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나 수행자들이 오매이려를 회의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매이려라는 것이 정신활동이 정지된 상태인데 거기에서 화두가 또렷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비판의 초점일 것 같고, 따라서 선종의 어록에서 말하고 있는 오매이려라는 용어는 실제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수식된 언어적 수사이지 실제 경계는 될 수 없다. 이것이 또 하나의 비판이 됩니다. 나아가서 옛 선사들이 오매이려를 말한 경우가 드물다,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테마가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도 이제 따라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철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짚어보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화두 참구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시비선악을 가리는 분별의식의 차원에서 이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화두라는 것도 혹은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소위 담론이라는 것도 충분히 우리의 이해 방식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후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유식학에서는 제8지 이상, 여기가 이제 성철 스님이 말하는 숙면이려가 지속되는 차원입니다. 제8지 이상의 자제보살에게는 수면과 혼절이 없다, 수면이 없고 기절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수면이 없으므로 오매이려는 자거나 깨어있거나 한결 같은 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절도 없다는 겁니다. 기절이 없으니 화두가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지 그것이 끊어지는 단속되는 일이 없다. 이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경전에 의해서 바탕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서 이제 선종의 가장 중요한 선사들, 예를 들어서 대해종고, 설암조흠, 고봉원묘 이런 고승들이 분명하게 스스로 오매이려를 체험하고 성처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매이려의 여부를 가지고 찾아온 후학들을 점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이분들만 말했을까? 그것은 선종의 어록들이 말입니다.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뛰어난 스승과 뛰어난 수행자가 한자리에 만나서 불꽃 튀듯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감격적인 현장, 그것을 드러내는데 조명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도달하는 세세콜콜한, 시시콜콜한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는 덜 말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이려를 말하는데 성철 스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오메이려장의 결론격으로 나옹 스님의 공부 10절목이라는 걸 제시해요. 근데 이제 10절목이라는 건 10가지 테마라는 뜻입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10가지 테마를 가지고 그 수행의 성숙과 깨달음의 완전함을 묻는 그런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질문지가 나옹 스님이 위원장이었던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인선발 국가고시 이런 게 고려 때 있었어요. 도인선발 국가고시, 이걸 공부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인선발 국가고시를 위해서 출제를 했던 문제란 말입니다. 이 10개의 문제가. 그러면 과거 시험에, 그것도 국가고시에 오메이려를 묻는 시험 문제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수행과 깨달음의 성숙을 묻는 가장 보편적 원칙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주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전에도 그랬고, 소위 불가사의한 일, 미증류의 일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이해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지성의 어떤 무한한 발전과 가능성을 스스로 닫는 일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세계, 불법의 세계를 나의 이해 차원에 가두는 일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차라리 설사 오메이려는 말씀을 드리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오메이려에 도달한 사람이 그리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이 한결같이 주장한 이 알 수 없는 오메이려의 경지에 대해서 열어놓는 것이 이익이겠느냐, 닫아놓는 것이 이익이겠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분명한 답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메이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서론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메이려의 이야기는 현사 사비 스님의 법문에서부터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인용문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번호로 보면 8-1번이 될 것 같고 페이지로 보면 393쪽이 되겠습니다. 문장은 좀 길지만 뒷부분을 축약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밝고 신령스러움을 여러분의 진정한 실체라고 인정한다면 왜 졸거나 잠잘 때 밝고 신령스럽게 되지 못하는가? 만약 졸거나 잠잘 때 밝고 신령스럽지 못하다면 이것을 가리켜서 도적을 아들로 여기는 일이라고 말하겠다. 밝고 신령스러움, 이게 화두가 한결같음이라는 뜻이에요. 화두가 한결같음.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소소영령이라고 표현되는 밝고 신령스러움이 분명하게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누가 이먹고 합니까? 누가, 그게 밝고 신령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밝고 신령스러움은 실제로는 아직도 알아차리는 나의 영역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도 있고 알아차리는 대상도 있는 차원이 소소영령이라고 불리는 밝고 알아차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가 실체는 아닌 거죠. 통과하고 도달하고 통과해야 될 어떤 지점이지 그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이 현사 스님 법문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사 스님 문 중에서의 오메이려에 대한 주장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스님 스스로도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의 수행을 이끌어가서 굉장한 수행,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수행을 하는 것을 불교적으로는 두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현사 스님을 스님의 사자, 성이 사자거든요. 그래서 사두타 혹은 현사두타라고 불렀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수행에 철저했던 분이시고 또 그만큼 선문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소소영령은 비록 공부의 내용이긴 하지만 공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경허 스님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앉고 눕고 서고 움직일 때, 밥 먹고 옷 입을 때, 그때 분명하게 인식하는,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게 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듣는 그게 누구냐? 밥을 먹을 때는 누가 밥을 먹느냐? 걸음을 걸을 때는 누가 걷느냐? 이거 걷는 것을, 밥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참선 공부의 내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분명하게 아는 일을 실체로 보는 입장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불교적으로 어떤 것이든 특별한 무엇을 실체로 인정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사 사비 스님 역시 알아차리는 자리가 아무리 명확해도 나와 대상이 나눠지는 자리이므로 거기는 올바른 깨달음의 자리가 아니다. 이게 현사 스님 주장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은 이 말을 약간 바꿉니다. 약간 바꿔서 잠잘 때, 꿈꿀 때, 꿈조차 없는 잠에 있을 때도 이 밝고 신령스러운 소소영령함이 없다면 그것은 엉터리 공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철 스님은 소소영령함이라는 현사 스님이 부정한 이것을 본질로 인정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역시 그 어려운 숙면 중에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내려놓고 뚫고 지나가야 될 상태지 여기에 도달한 것이 바로 공부의 완성이라고 한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조점은 다르지만 두 분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어낼 필요가 있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소소영령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이 밝고 신령스러운 것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문제시했고, 이에 비해서 현사 사비 스님은 밝고 신령스러움에 집착하는 태도를 문제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머물거나 여기에 이것을 깨달음으로 인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반대했다는 점에서 두 분 얘기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몇 안 되는, 사실 몇 안 되거든요. 몇 안 되는 오매이려를 말씀하신 스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스님을 들자면 대해종고 스님을 들 수 있을 거예요. 대해종고 스님은 천재였습니다. 10대에 출가해서 20대 이미 20대 초반에 이미 당대의 뛰어난 선지식들에게 저 사람이 옛 깨달은 분이 다시 환생한 분이 아닐까 하고 다른 눈으로 볼 정도로 입만 열면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쏟아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천하의 모든 뛰어난 분들이 이 20대 청년을 인정하는데 워낙 그릇이 컸던지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처럼 저 선배 스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탐구를 하는 중에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담당 문준 스님이라는 스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한번 뽐내봤어요. 모든 선문에서 일어났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견해를 남김없이 피력하는데 담당 문준 스님으로서도 부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문준 스님이 오매이려의 문제를 꺼냅니다. 그 얘기가 성철 스님이 인용한 8-2 399쪽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당 스님이 대해 스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오직 이 하나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대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방장실에서 그대와 말을 할 때는 선정이 있다가도 방장실을 나가자마자 바로 없어지고 만다. 의식이 또렷할 때에는 선정이 있다가도 잠만 들면 바로 없어지고 만다. 만약 이와 같다면 어떻게 삶과 죽음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대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것이 바로 저의 풀리지 않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니까 이해의 차원으로는 어느 것 하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담당 스님은 동정 간에 참선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간에 이려하지 못한 상황, 나아가서 잠이 들었을 때와 깨어있을 때의 상황이 판연히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대스님의 공부가 여전히 이해 차원의 억지 참선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대스님이 훌륭했던 것은 그것을 바로 인정해서 제가 고민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했다는 점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대스님의 회상에서 7년을 공부했지만 풀리는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준 스님이 열반을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스님이 가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면 저는 누구에게 의탁해서 공부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원호 극근 스님을 추천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호 극근 스님에게는 42일만 공부했어요. 담당 문준 스님에게서 7년을 공부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원호 스님의 회상에 들어간 지 42일 만에 우리 선문에서 말하는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을 모신 분이 스승이 아니라 42일을 모신 분이 대스님의 스승이 되는 그런 이제 계보가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방장실을 나가면 선정이 없다 이랬습니다. 우리도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큰 스님의 설법을 들을 때는 환히 알 것 같다가 그 설법을 현장을 벗어나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스님 역시 담당 스님과 방장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명확하고 뚜렷한 화두도 있고 부처님 경계도 있었는데 방장실을 나가기만 하면 그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철 스님 용어로 보자면 동정이려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잠이 들면 또 선정이 없다 했어요. 당연히 꿈속에서 몽중이려가 되지 않는 상황을 담당 스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담당 스님 스스로 그런 상태에 있었으므로 대스님의 상황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스님은 당연히 불교의 공부, 참선 공부는 삶과 죽음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게 숙제입니다.
부처님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셨고, 성철 스님 역시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모색의 끝에 출가를 하게 됐단 말이죠. 대스님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꿈속에서조차 허둥지둥 되는데 이 몸이 흩어질 때는 어떻게 삶과 죽음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담당 스님이 삶과 죽음을 맞대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스님에게 지적을 한 겁니다. 삶과 죽음을 대적한다. 죽음에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겠죠. 역대로 그것이 뛰어난 정신적 스승일 경우에 스님들이든 혹은 유가의 선비들이든 간에 죽음에 자유로웠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를 스스로 진리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는 하나의 증거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방장실에 있다가 나가면 선정이 사라지고 깨어있을 때 선정이 있다가 잠을 들면 선정이 사라지는 상태라면 이 몸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힘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원호 스님의 담당 스님의 지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답은 분명한 거죠. 대스님이 도달했던 불법에 대한 해박하고도 철저한 이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가 바뀌는 그런 체험이 없이는 불교의 목적인 혹은 선수행의 목적인 삶과 죽음을 여일하게 보는 대자유의 경계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문준 스님의 지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요할 때 선정이 10이라면 움직일 때 선정은 그 10분의 1인 1로 줄어든다. 깨어있을 때 선정이 10이라면 잠잘 때는 그 10분의 1인 1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선정이 그야말로 10이고 100으로 완전하다 할지라도 몸이 무너지는 죽음의 상황에서는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죽음의 현실적 표현인 잠을 자는 시기에 잠을 자는 상황에서 화두가 여일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오매이려론의 정당성이 세워지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호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호 스님에게는 미리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잠이 들면 선정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잠 속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제가 죽음에 임했을 때, 몸이 흩어지는 고통에 임했을 때 어떻게 하면 중생의 자리로 되돌아오지 않고 부처님의 현장에 그대로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오매이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원호 스님이 웃으면서 그만해라. 망상을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원호 스님이 오매이려는 망상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아직 도래하지 않는 오매이려의 상황을 갈망하는 것이 망상이라는 뜻이지 오매이려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호 스님이 거기에 덧붙여요. 그렇게 허다한 망상이 완전히 쉬어지게 될 때 오매이려는 저절로 도달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스님이 원호 스님의 회상에서 끝없이 화두 참고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사가 원호 스님이 이전의 깨달음의 현장을 말하는 설법을 듣다가 눈이 번쩍 뜨게 돼요. 그 사이에 아주 집중되어 있고 지속된 화두가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앞과 뒤가 끊어지는 경계를 체험을 합니다. 이것이 몽중일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들고 원호 스님에게 갔는데 원호 스님이 똑같이 아직 아니다. 뛰어난 경계이긴 하지만 그것이 깨달음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부를 지으라고 화두를 다시 내려줍니다. 성철 스님의 주장이 이 패턴을 그대로 학습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니 새로 공부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화두를 내려줘요. 이 화두 일념으로 지내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여러 고관 대작들과 뛰어난 지식인들과 함께 원호 스님이 함께 공양을 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스님 역시 그 자리에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들어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입으로. 그러자 원호 스님이 야, 우리 이 대해 수행자는 참선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발전이 느리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대스님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이 공부는 마치 펄펄 끓는 기름솥, 고기가 들어있는 솥입니다. 펄펄 끓는 고기 기름이 끓는 기름솥을 보면서 할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개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핥으려니 입이 상할 것이고 떠나버리려니 결코 떠날 수 없는 그 매력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원호 스님이 그걸 인정을 해요. 그것이 바로 공부가 잘 되는 자리다. 이걸 후대의 선사들은 숙면일여의 자리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역시 원호 스님이 옛사람들의 공안을 설법하는 자리에서 환하게 풀리고 드디어 깨달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동정일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동정일여, 몽중일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화두 참고를 통해서 몽중일여, 그리고 다시 그 시원한 자리에서도 다시 화두를 들어서 숙면일여의 관문을 통과하고 그것조차 내려놓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것이 대해 스님의 이야기이고 성철 스님이 그야말로 격정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용문이 됩니다. 성철 스님의 관점이 이와 완전히 동일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이 원호 스님의 법문 혹은 상태를 빌어서 그리고 대해 스님의 소위 이 발전을 통해서 오매이려라는 것, 이것이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적 관문이고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스님의 이 모델은 이후에도 임재종의 화두 참구를 하는 선사들에게 끝없이 전통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의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